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22절. 이 당시 상황이 뭐예요? 우리 34장 전반부를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심판을 받아들이고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래도 최소한의 존엄은 누리면서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인데 시드기야 왕이 조금 자극을 느꼈나 봐요.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선 제사를 열라 엄청 드리죠. 아주 최고급 한우 막 A 플러스 등급 소 막 이런 거 막 제사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헌금 많이 하고 봉투가 두둑하게 11조 해가지고 11조 부를 때 11조 부른 명단이 딱 나올 때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람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 드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밖에 나가죠?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은 마구마구 합니다. 성전 떠나는 순간 이방인이에요. 어떤 짓을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물질적인 탐욕을 감추지 않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히브리 종이 옛날에는 노예가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패해서 포로가 됐을 때 노예가 되거나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정하셨냐면 너의 동족을 노예 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면 노예로 여기지 말고 이방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노예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노예 제도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 뭐가 같냐면 그냥 숙식 해결해주는 고용인이었어. 고용인. 숙식 잘 해결해주고 인간답게 대접하면서 했어요. 이 노예 제도도 그나마 이 노예 제도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어떻게 돼요? 폐지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노예 제도 폐지하죠. 근데 노예 제도가 어디서 제일 먼저 폐지됐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먼저 폐지가 된 거예요. 오늘날 노예 제도가 없어지고 오늘날 노예 해방이 선포된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 앞에서 행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달라. 노예제도를 허락하셨잖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점진적으로 선포된 거예요. 점진적으로. 점점 더 밝게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하실 때 히브리 백성들은 절대 노예 삼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으로 삼았다. 노예로 여기지 말고 손님으로 여겨라. 일도 좀 적당히 시키고 탄압하지 말고 그리고 7년째 되는 해는 반드시 보내라는 거야. 그것도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쥐어줘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절대 궁핍하게 살도록 안 하셨는데 유다가 이 말을 안 지키죠. 종 삼죠. 야 저기 옆집에 예수님 안 믿고 저기 바알 믿는 애들 보니까 그냥 뭐 노예를 싸게 사가지고 아주 자자손손 대대로 부려먹더만 야 이거 짭짤하네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이러면서 같은 예수 믿는 같은 형제 자매들은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안 풀어줘요. 희년이 됐는데 안 풀어줘요. 땅을 하나님께서 영구히 사지 말고 희년이 되면 그 조상의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데 안 돌려보내요. 이게 뭐냐면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이십니다. 단순히 영적인 삶, 마음이 있는 삶이 아니야. 물질적인 삶.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엔 너의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물질과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분리하는 신앙생활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 불교예요. 그거. 불교예요. 그 불교식 신앙생활을 왜 기독교가 하고 있는지. 옛날에는 그거를 뭐라고 했죠? 그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걸 분리해서 이 세상에 물질적인 삶을 마음대로 사고 우리는 영적으로만 고귀하면 돼요. 이거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이단. 근데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것이 영지주의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건데 시드기야 왕이 살짝 정신을 차렸는지 노예를 해방합니다. 어떻게 해방해요?
성전에서 이제 막 제사 지내고 송아지 가르고 불 지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이제 노예를 해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이제 선포한 거야. 그래가지고 따랐어.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신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죠.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갔어요. 기적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비전 친구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할 텐데 사람이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간땡이가 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서도 끝내 지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도막 자유롭게 한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왜 잡으세요? 이러니까 야, 취소.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인데 지가 취소해요. 네, 간땡이가 부어도 제대로 부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경험했는데 하나님과 한 계약을, 언약을 취소해요. 네, 율법을 어긴 것도 모자라서 약속했는데 취소해요. 네, 하나님 이거 실수. 이렇게 하나님 이거 실수. 잘못해서 그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너희들이 나와 한 약속을 어겼듯이 나도 너희들과 한 약속을 어기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 살게 하고 내가 거기서 기름진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며 너희들이 제사장의 민족이 되고 왕같은 족속이 되고 정말 이 땅이 빛과 소금이 되도록 했는데 너희들이 그 길을 저버리니 나도 너희들을 저버려서 누구에게 맡긴다? 원수에게 맡기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망합니다. 왜?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죠. 바벨론이 다스려요. 이런데 이제 바벨론은 사탄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말을 너무 이제 피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 땅 살아가면서 죄악이 가득하죠. 이 땅이 도덕적이에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이 도덕적이에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요? 절대 아름답지 않죠.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강한 자가 약자를 집어삼키고 돈이 있으면 풀려나고 돈이 없으면 감옥에서 10년 썩는 아주 불합리한 나라인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심판이냐면 너 이제 자녀 아니야, 너 이제 지옥 가 이런 심판은 아닌데 이 세상에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종노릇하게 되고 착취를 당하는데 예수님을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세상 패턴대로 살아도 괜찮아. 왜? 이미 사탄의 종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면 사탄과 원수된 자들인데 사탄의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내버려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근데 망하지 않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냥 저쪽 편이었네? 이완용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잘 살면 이게 복이 아니라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만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살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서. 시드기야 왕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포인트를 잡자면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저도 잘 살아야겠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면 그냥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사랑하자. 그리고 그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삶과 신앙이 일치하여서. 근데 어디까지 사랑해요? 물질적인 것까지. 그래서 이제 당연하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먼저 복지법, 희년제도 교회 안에 적용돼야죠. 교회 안에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을 게으르게 하고 자기가 스스로 알바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교회에서 띵깍띵깍 거리는 애들 먹여주자는 게 아니에요. 걔는 엉덩이를 차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 말씀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굉장히 밸런스가 있습니다. 한측에서는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굶어야 돼요. 예. 일하지 않는 자는 굶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복지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복지의 대상이 되면 나라가 망하죠. 예. 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근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 지금으로 치면 어떤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다든지 육체적 장애를 앓고 있다든지 그리고 도저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자들은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뭘로요? 11조로 도와줘라. 구약의 율법은 11조의 3분의 1을 반드시 가난한 자를 위해 쓰라고 했어요. 네, 11조 정신입니다. 11조 원래 거기에 써야 돼요. 네. 건물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싶네 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게 쓰고 또 이제 사회에 나가서는 정의롭게 해야죠. 임금 잘 지불하고 예. 또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으면 예. 예를 들어서 컴패션 아주 좋죠. 컴패션 너무 좋죠. 예. 저도 컴패션 하고 있는데 컴패션 같은 걸 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예. 물론 잘 도와야 돼요. 어떤 애들은 막 그 돈을 기부했더니 막 지들 파티하는 데 쓰고 무슨 미랄보 그런 데는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부터 이렇게 순종하면서 정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참 상황이 어렵다고 주님 찾고 잘 나가니까 주님 버리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은혜는 내가 항상 주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겠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보면서 예,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정도로 악합니다. 불편할 땐 주님 찾다가 편하니까 주님 버립니다. 주님과의 한 약속도 헌시작처럼 버립니다. 그냥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제사 잘 지내고 아주 살찐 진심 잘 바치면서 정작 내가 나눠야 될 재물과 내가 나눠야 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고 말로만 나누진 않나. 반성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드기양과 유다의 이 고관들과 백성들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의 왕같은 족속 제사장 같은 민족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 수많은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넘어서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